할렐루야. 2025년 1월 12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매우 추운 날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단단히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매아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계름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줍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내 죄가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의 죄는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공동체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연결된 유기체와 같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죄를 돌아보고 경고해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갈라디아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틴 루터는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지적하고 제 영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는 가장 약한 지체를 통해 강함과 거룩함을 평가받는다. 디트리트 본 해퍼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제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겼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훔친 물건을 숨겼고 아무도 그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털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아시며 반드시 죄를 짚으십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있으며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숨겼고 성령을 속이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채 성령을 속이려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도 다 아십니다. 자, 20절부터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 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간은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의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죄를 짓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의 욕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그리고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탐욕에 사로잡힌 삶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삶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탐심을 극복한 진정한 회심의 본보기였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멀리한다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 또 탐욕이 결국은 우리를 모노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까지 탐심을 부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탐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국 서로 욕심 아닙니까? 권력욕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부를 취하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하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탐욕은 그 사람을 반드시 무너지게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셀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과 그의 가족은 여호와의 물건을 훔친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 안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의 경외와 순종으로 노예 무역상이었던 가도를 회개하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경외와 순종으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경외함은 믿음의 시작이며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결론하고 결단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탐심과 불순종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공동체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주님의 공의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십니다. 새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간처럼 탐심에 끌려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겨진 죄를 간과하며 살아온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 뜻을 가로막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를 비추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유기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가 깨어 기도하며 서로 돌아보며 죄를 멀리하며 사랑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8주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한 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금요일을 맞아요. 요일별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저희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탄핵과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대립이 깊어진 이 나라, 주님의 정의와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뜻과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는 무사한 일과 책임감의 결여와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땅에 주님의 빛이 비쳐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인으로서 저희가 이 혼란한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가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시며 나눔과 섬김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기도와 행동으로 또한 실천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정 우리 부교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가정이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 이효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이수정 부교님의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종과 또 교회를 기이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과 물질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산이 대학생활 주님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석진이를 이어가여 주셔서 공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이제 중학교 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